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중한 것, 진짜 귀중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내게 귀중한 것이 과연 뭘까요? 흔히 말합니다. 있을 때 잘하라고요. 그렇습니다. 귀중한 것은 사실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진짜 귀중한 것, 정말 귀중했구나. 언제 알게 되느냐? 있다가 없어질 때입니다. 늘 함께 하다가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없다면 어찌 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가 없다면 어찌 될까요? 교회가 없다. 한국 교회에는 안티가 많습니다. 교회 싫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밖에도 많지만 안에도 있습니다. 아프죠. 미국이나 영국 교회는 안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 안티가 있고 안티가 없을까요? 안티가 있는 부분 생각해 봅니다. 예, 부족하죠. 연약하죠. 회개할 것 회개해야 합니다. 바꿀 것 바꾸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 안티가 많다는 걸 너무 부정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아직은 교회답기 때문이 아닐까요? 교회가 교회답기 때문에 세상이 그처럼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을 아닐까요? 한국 땅에 교회가 없다면 어찌 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생각해 봅니다. 먼저 통계를 가지고 정리해 볼게요. 서울시청 직원들은 그렇게 목사님을 좋아하고 감사한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린 이웃에게 도시락 배달을 하는데 95%가 교회가 한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누군가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이라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박원순 시장이 나서서 교회와 MOU 체결을 했습니다.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서울시정에 자신의 시장 역할에 많은 도움이 되고 소중한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더 시정에 참여시키고 사회봉사를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서울시정이 마비가 된다. 괜한 허풍은 아니랍니다. 또한 이는 서울시만의 일도 아니랍니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오늘에도 교회가 해내는 역할은 지대합니다. 지역을 위한 봉사, 소외 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대북 민간 협력 사업, 교회가 앞장서서 다 우선적으로 합니다. 각종 NGO 단체가 거의 기독교에서 세워진 것 잘 아실 겁니다. 심지어 헌혈조차도 교회가 하지 않으면 수술을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교회 없는 이 땅은 생각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800만 명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해외 단기 선교를 떠나면 어찌 될까? 한국 사회는 기능 자체가 마비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알지 않습니까? 교회는 먼저 이 땅을 위해 수고하도록 세워진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세워가는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삶이 우선하지 않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만이 인생을 잘 살게 해줌을 가르쳐주고 믿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없으면 이 땅 전체에 그런 문제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오늘 주일에도 역시 교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역시 교회입니다라는 이 제목의 뜻은 교회는 교회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교회와 비교될 수 있는 곳이 과연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이유를 잘 가르쳐 줍니다. 제가 한 번 더 본문을 읽어 드립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이보다 또한 교회를 잘 설명하는 구절이 있을까요? 자기 피로 사셨다 합니다. 내가 샀다.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유일한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두고 예수님이 내 피로 샀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이 교회를 섬기도록 일꾼으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 이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듣고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바로 이 음성입니다. 내 교회다. 내 교회야. 내가 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들으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자기 피값 주고 사셨기에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얼마나 아끼실까요? 내 몸이다. 내 몸이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바로 내 몸일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남편들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십니까? 여자분은요,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그게 뭘까요? 자식입니다. 충분히 그래요. 그런데 남자분은 아닙니다. 이기적입니다. 자식보다도 사실 더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 몸입니다.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아시잖아요. 실험을 했답니다. 원숭이를 가지고요. 원숭이 아빠를 방 안에 가두고 방바닥을 막 뜨겁게 했답니다. 원숭이 아빠 어떻게 했을까요? 새끼하고 넣어두니까는요. 새끼 깔고요. 그 위에 올라서더랍니다. 원숭이 엄마 어떻게 했을까요? 새끼를 품에 안고요. 자기 발로 동동 구르더랍니다. 자기는 뜨거워도 누구는 안 된다고요? 새끼는 안 된다고요. 왜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남자에게는 자기 몸이 최고이거든요. 조금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내 몸이다 말씀하신 까닭이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거든요. 주님이 그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출입하는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도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보셔야 합니다. 교회는 정말 신비한 곳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이런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내 피값 주고 사셨다는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로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시 얘기합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절대로 잊지 말라 하십니다. 원래 이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면 보면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사실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한다는 의미도 되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을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낸 곳,
그만큼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근데 그만큼 사랑하셨던 교회, 시간을 보낸 걸 가지고 따져보면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이 에베소 교회에서 특별히 두란노라는 서원까지 세우시고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면서 무려 3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전도 여행 과정을 잘 알지 않습니까? 한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옮겨 다니십니다. 또 어쩔 수 없어서 옮겨 다닌 경우가 많아요. 핍박 때문이죠. 박해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곳에서는요, 복음 전하고 바로 옮겨버리셨어요. 나중에 염려를 참 많이 하셨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좀 다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예 작정을 하고 머무셨어요. 다시 정리하면 두란노라는 서원까지 차려놓고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사랑을 쏟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 선생님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 중에 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들르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를 안 갑니다. 에베소 교회를 충분히 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시고요, 가장 가까운 항구입니다. 밀레도라는 곳으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해 주셨던 겁니다. 왜 직접 가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을 보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너 이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힌다. 잡혀서 이제는 너 꼼짝 못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에까지 가게 되고 순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못 돌아온다는 거죠. 다시 보고 싶어도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볼 수 없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바울 선생님도 아프죠. 그리고 만약에 에베소 교회 가서 이 말을 하게 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분명히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도 바울 선생님을 보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압니다. 자신의 마음이 약해질 것을. 그래서 아예 결단을 하고 에베소 교회로 가시지 않고 밀레도로 바로 그 교회 지도자들을 부르고 나서 교회와 관련된 너무 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정리하면 이만큼 바울 선생님과 에베소 교회는 관계가 깊습니다. 한번 앞으로 가볼까요?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주를 섬겼다고 했는데 주를 섬겼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뭘까요? 교회 섬긴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다는 말입니다. 눈물이에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단어는 눈물입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셨는지를 충분히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31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섬겼다고 합니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섬겼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관계가 대충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고 싶어도 더 이상 가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관계도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결국 헤어질 때 37절에 보시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서로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밀레도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를 불러서 이제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씀을 해줍니다. 뭐라고요? 삼가라. 삼가라. 교회의 주인이신 주께서 너희를 세우셨다. 그 교회 자기 피값 주고 세우신 곳이다. 그래서 삼가하며 자기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섬겨가라. 우리 한번 28절의 말씀을 같이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기 피로 사셨다. 세례 공부를 하다 보면 함께하는 장로님들이 이제 처음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으셨으니 적어도 한 2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다 보지 않습니까? 꼭 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아무리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더라도 제발 여러분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꼭 당부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중요하죠. 사도 바울 선생님의 유언이에요. 이게 지금 교회 지도자들에게 허락하시는 바울 선생님의 유언입니다. 자기 피값 주고 사신 그 교회를 섬겨라. 여러분, 어떻게 섬기라고요? 자기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섬기라는 그 말씀의 의미 그대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거죠. 얼마나 사랑하며 아끼면서 그 영광을 보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겨 가셔야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이지요. 너희들이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피값 주고 사셨다. 이런 교회를 섬기도록 너희들을 부르셨다. 너희들을 존재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제발 삼가라.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새겨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복과 저주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과연 오늘의 복이 무엇이고 저주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이제 교회가 있습니다. 받아서 따라합시다. 교회가 있는 게 복입니다. 귀중한 거 잘 몰라요. 있을 때 잘 몰라요. 없을 때 안다니까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없다면 한 번 더 받아서 따라할까요? 교회 안에 있는 게 복입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라지는 게 저주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가 존재하는데 그 교회 안에 내가 있지 아니하고 교회 밖에 있는 거, 그거 저주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받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 하셨어요. 교회에 준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곳이 어디입니까? 복음의 권세를 가진, 복음의 능력을 가진 바로 교회입니다. 가끔 이 교회가 없는 곳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십니다. 정말 안타까워하십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았어가 아닙니다. 일단은 듣지를 못해요. 그렇게 마땅히 들어야 될 이 천국의 복음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옛자도 몰라요. 하나님도 모릅니다. 제대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이 땅이 아직도 많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세워지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은 복음답게 전해지게 되지요.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뭡니까? 죄 가운데 여전히 매여 사는 것도 저주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어요.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천국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깨트립니다. 우리 인생을 자유하게 합니다.
그런 천국의 복음이 있는 곳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들지 못하고 밖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저주인지 모른다는 거죠.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진짜 도전해 줍시다. 당신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왠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 지금 내가 존재하기 때문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에게는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는 거지요. 삼가라. 왜 삼가라고 하실까요? 이 삼가라는 말의 정확한 뜻 중에 하나는 신비하기 때문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신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삼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신비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헬라말로 미스티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입을 닫는다는 거예요. 뭘 닫는다고요? 입을 닫는다. 이 말의 의미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되니 안 되니 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우리 생각에 안 되는 것도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우리 생각에 아무리 되는 것도 반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 함부로 내 생각,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신비한 곳입니까? 신비한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정합시다. 세상이 오늘 교회를 향해서 쏟아붓는 모든 부정적인 말들 인정합시다. 우리가 언제 완벽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그냥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온전해서 야, 너 하나님 자녀 될만하다 해서 선택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교회로 부름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만 보면, 교회만 보면, 사람의 육신의 시각으로 보면 부족함 투성입니다. 연약함 투성이지요. 그러나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셨어요. 절대 함부로 입을 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요? 여기에 누가 계십니까? 주인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정리해 봅시다. 기독교의 신앙 자체가 참 신비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빌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말 됩니까? 여러분, 상식적인 관계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동정녀의 몸에서 사람이 태어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믿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안 됩니다. 진짜 잘 아시잖아요. 어떤 똑똑한 청년이 성탄 전날 동정녀 탄생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됩니다. 목사님 앞에 따지니까 그 유명한 믿음 좋은 코미디언 구봉서 장모님 안 계십니까? 옆에 계시다가 화를 버럭 내면서 뭐라고 했다고 그럽니까? 야 임마, 요셉도 믿는데 왜 너가 안 믿어? 요셉도 믿는데 왜 너가 못 믿어? 여러분, 믿어지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시는 거죠. 이 성경 자체도 신비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 아닙니까? 우리 손에 들려졌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어지고 순종하는 것 자체가 복이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너무 신비스러운 곳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피값 주고, 주님께서 피값 주고 이 교회를 사셨다. 그러시면서 오늘에도 이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몸이다. 내 몸이다. 교회의 일꾼은요, 이런 교회의 영광을
교회의 신비를 제대로 봐야 합니다. 교회 일꾼이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판단, 자기 경험 가지고 섬겨가기 시작하면 교회는 몸살을 앓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대로 되지 않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자, 아무리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는 이거 하나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도 있습니다. 장로도 있습니다. 집사도 있습니다. 권사도 있습니다. 서리 집사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모든 직분을 다 통칭해서 교회 안에서만 쓰여지는,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직분을 통칭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디아코노스입니다. 이걸 번역하면 집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도 집사입니다. 장로도 집사입니다. 권사도 집사입니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직분을 통칭해서 성경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뭘까요? 섬기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말의 단어의 의미는요, 먼지 털이를 가지고 청소를 하는 사람입니다. 일꾼은 섬기는 자여야 돼요. 요즘 세상적인 가치관이 자꾸 교회 안으로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가 막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높은 자는 대접을 받아요. 낮은 자는 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다르대요. 누가 높은 자입니까? 섬기는 자가 높은 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자로 오셨습니까?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언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대접받으셨습니까? 자,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도전합시다. 왕노릇은 천국 가서 합시다. 왕노릇은 천국 가서 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언제 왕이시면서도 이 땅에서 왕노릇 하셨습니까? 섬기셨지요. 우리 예수님 저 천국에서 왕으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스리실 겁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어디에서 왕노릇 하자고요? 천국 가서 왕노릇 하셔야지. 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너무 세상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이게 흔들거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섬기는 만큼 저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집사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삼가라 하셨던 겁니다. 삼가고 삼가하면서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닙니다.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섬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직분자, 교회 일꾼 다른 사람 아닙니다.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피값 주고 이 교회를 사셨다. 이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신다, 아낀다. 이거 명심하시고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섬겨가야 될 일꾼이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런 일꾼이 세워지면 교회는 복음의 역사를,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권세를 제대로 보여주게 될 겁니다. 잘 아는 얘기 하나 하고 설교 마무리 짓습니다. 미국 어느 동네에 교회가 있는데 바로 옆에 어느 날 술집이 들어서더랍니다. 교인들이 불편한 것 하나 둘이 아닙니다. 우리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유명한 동굴이 있죠. 그 동굴이 예전에 그 뭐라고 하죠? 아구찜입니까?
아구찜으로 유명했습니다. 아이, 사람들이 왔어요. 차는 어디에 주차하고요? 교회에 주차하고. 아구찜 먹고 그냥 가면 될 건데 또 술 한잔 하고 나서 비틀거리면서 우리 화장실 사용하고, 조금 심하면 오바이트는 어디다 다 하고요? 이게 영 성가시잖아요. 아마 이 교회도 그리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저 술집 좀 망하게 해 주십시오. 저 술집 문 좀 닫게 해 주십시오. 어느 날 술집에 불이 나버렸습니다. 홀랑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앞으로 법정에서 출두 지시서가 나옵니다. 가보니 술집 주인이 고발을 한 겁니다. 우리 술집에 불이 났는데 까닭은 저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이라고요. 교회가 기도해서 술집에 불이 났다는 겁니다. 자, 판사가 교회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묻습니다. 진짜 기도해서 불이 났느냐? 아니라고요. 판사님, 그러면 이 땅 존재하는 모든 술집 다 불러야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절대 아니라고 딱 잡아댑니다. 술집 주인은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끝까지 교회가 기도해서 불났다고요. 교회 지도자들은 아니랍니다. 곤란하던 판사가 결국은 판결을 내립니다. 이렇게 해요. 술집 주인 진짜 믿음 좋음, 교회 지도자 진짜 믿음 없음. 술집 주인이 믿음이 좋은 건 괜찮지요? 아니, 술집 주인이 믿음 좋은 건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일 아닙니까? 술집 주인이 믿음 좋은 건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교회 지도자는 달라야 돼요. 교회 일꾼은 달라야 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주신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천국의 복음을 두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하나님의 권세가 이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옆집에 불나라고 기도는 마시고요. 그러나 그런 권세가 교회 안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그 영광을 보면서, 그 주님을 보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만족으로 섬겨가야 하는 종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교회를 출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꾼으로 세워졌습니까? 교회 영광 보셔야 합니다. 교회 신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교회를 섬겨가야 합니다. 역시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 같은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까닭은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핏값 주고 사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보면서 교회를 출입하고 교회를 섬겨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도전합시다. 성사는 주님의 집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이 성사는 주님이 핏값 주고 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교회를 출입하고 교회를 섬겨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